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그 최초의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가장 닮고 싶은 교회, 가장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랑스러운 일, 은혜스러운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조선왕조를 쓴 그 조선왕조 실록을 쓴 사관처럼 별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느낌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결국은 모여서 우리들의 역사가 되듯이 부끄러운 과거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오늘 이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더욱 신빙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4장 32절 말씀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것도 어떤 강요나 어떤 엄격한 규칙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강요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칠 만한 사람도 있었고 바칠래야 바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민족이거든요. 대부분 척박한 곳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34절 3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될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걸 알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제자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모인 돈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기꺼이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유난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유독 특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할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 아주 영웅적인 성도들이었고 특별한 성공 사례였지 우리들은 그렇게는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해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내 주위의 어려운 형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거룩한 행동은 단순히 종교적인 반응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인들 은혜 받고 나서 굉장히 뜨거웠죠. 거룩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기뻐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악으로 유혹하는 그 죄의 본질,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거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악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의 중심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내 중심에 돈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10억을 벌면 조금 더 벌어서 20억 벌고 싶고 20억 벌면은 조금 더 채워서 50억 벌고 싶고 아무리 벌어도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게 이게 욕심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어도 행복해요. 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는데 내 것이 없어지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어서 다 빈털터리가 된 이 사람들이 여전히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본명은 요셉이지만 사실 우리는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갈 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안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팔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 그 율법은 아주 오래전에 사문화돼 버렸어요.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레위 사람들도 어느새 조금씩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바나바도 그런 집안 사람일 겁니다. 하여튼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나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보통의 결단과 보통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의 일들은 특별히 기억할 만큼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헌신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판 그 돈의 일부를 감추었대요. 아내인 삽비라도 함께 알고 둘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굉장히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자기 땅 판 거잖아요. 자기 땅 팔고 그 땅의 일부를 자기가 가졌대요. 아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자기가 따로 챙긴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드린 겁니다. 그 일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이 땅을 판 돈을 드리면서 이 돈이 내가 판 돈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누구도 사람들에게 너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 온전히 네 것 감추지 말고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 형편껏 내는 거죠. 헌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는 따로 챙겼으면서도 전부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차피 당신 땅 당신이 바치는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어쩌자고 이런 거짓말한 겁니까?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다 바치라고 언제 얘기했나? 왜 자기가 자기 땅 팔아가면서 헌금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걸까? 왜 칭찬받을 일을 하면서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사실 아나니아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헌금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얼마라도 이 제자들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마음속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돈 10,000원이라도 믿음 없으면 헌금하기 힘든 일이에요. 누가 감히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참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초대교회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 앞다투어서 자신의 재물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막 이 뜨거운 분위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한 겁니다.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때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질책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을 치우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도착해서 또 해맑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맞습니다. 칭찬받을 생각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을 판 돈이 모두 이것뿐입니까? 남편이 이것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쩌면 삽비라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 그런데 삽비라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과 계획한 대로 이게 다 전부 그 판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또다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루아침에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헌금하다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이게 죽을 일이에요? 이게 정말 초대교회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만약 일어났다면 교회가 아마 박살이 났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른 모든 편견들을 다 걷어내고 이 사건만 우리가 본다면 초대교회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좀 베드로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목회자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시범 케이스로 한 가정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혼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정을 아예 끝장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 베드로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베드로의 인성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화가 나실 일이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참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토록 크게 반응한 것일까? 처지를 바꿔서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신이 아파트 팔고 차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생활비를 하려고 조금 챙겨 놓으시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 바치려고 그러는데 받아주십시오. 그랬다면 혹이나 제가 얼마 챙긴 걸 알고 있더라도 그거 왜 그거 따로 챙겼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솔직히 아이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성도님 정신 좀 차리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도 사셔야죠. 누가 이렇게 헌금하십니까? 오히려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성을 좀 되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초대교회 분위기가 오늘과는 좀 다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곧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분위기였으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선 치더라도 조금 자신의 재산을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아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조금 제가 마음이 제 마음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둥 뭐 하나님을 속였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그렇게 호되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책망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도가 죽었어요. 그것도 두 부부가 죽었어요. 저는 그랬다면 완전 트라우마 생겨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성도가 죽었는데, 부부가 죽었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목회고 뭐고 완전 병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충격적이고 불편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이 초대교회의 이 실패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는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만큼 다혈질이다 하는 이야기 아니죠. 또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이 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께 큰 벌 받는다고 협박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고 신성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첫마음 같진 않아요.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두 군데씩 자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거짓말로 일어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웠던 소유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 더 이상 계속해서 그 소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드디어 한 사람씩 내 것을 챙기라고 하는 사람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은혜로운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일단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뭔가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구나, 위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바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두어서 그대로 더 재산을 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 부부에게 이 일들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제자들에게 나오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오늘 그 돈의 일부를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챙겨두었지만 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동기가 또한 위험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전에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바쳐서 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과 나누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믿음이나 자기들의 형편은 사실 바나바처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만 따르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런 대단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선행이 위선이 되는 거죠. 칭찬받을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비교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상대평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과 내 신앙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진실성이 사라집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단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데, 내 직분 생각하고 내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는 더 높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자꾸 눈치 보는 거, 그때부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내 믿음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특히 그래요. 자꾸 살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꾸 옆에 사람들 힐끔거려요.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하면서 남들은 뭐하고 사나, 남들은 뭐 먹고 사나, 그냥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훔쳐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다들 믿음이 뛰어난 것 같고, 다들 헌신적인 것 같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난 한심하거든. 모든 면에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가면을 쓰는 거죠. 없어도 있는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더 센 척, 더 똑똑한 척, 아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남보다 더 고생하는 척, 더 힘든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남들에게 가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런 삶도 불행한 삶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거짓 삶의 종말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토록 숨가쁜 이유는 남들과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내 호흡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남들의 호흡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자꾸 숨이 찬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의 비교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데 말이죠. 각자의 보폭이 다르고 삶의 호흡이 다른데 서로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린 모두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전부 전 과목 다 100점 맞고 싶겠죠.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잘하고 싶지만 어딘가 한 군데 자꾸 빈 데가 있어요. 비어 있는 데를 보면 자꾸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점수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소중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또 특출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왜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비교하고 거짓으로 위장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한 인생을 살게 돼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믿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스러워할 일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으니 너를 사랑하겠다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괜찮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거룩한 척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어지는 척, 거룩한 척, 완벽한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면서 안 힘든 척 할 필요도 없고 두려우면서도 용감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평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뭘 그렇게 주눅 들어 있습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약하면 어떻고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모자라는 만큼, 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약하다고, 내가 아직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습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